네, 우리가 지난주까지 십계명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십계명을 마무리하면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자, 우리가 계속해서 들은 이 계명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자,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럼 내가 신자인데 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말씀을 내가 지킨다? 어떨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계명들을 잘 지키고 계시죠? 네, 잘 지키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게 정말 맞는가?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잖아요. 사실 내 스스로 볼 때. 왜냐하면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죄를 짓는 일들이 분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9월이 됐잖아요. 9월이 되면 이게 사람이 가을바람이 이렇게 샥 불어오면은 이게 마음이 이렇게 휑해진 느낌이 있어요. 이게 기온의 변화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몸이 이게 좀 더 피곤한 느낌이 있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데 9월이 되고 이제 밤에 찬 공기가 부니까 이게 좀 이렇게 피곤함이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더 피로감이 느껴지고 아침에 일어나도 이게 개운한 느낌이 없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몸이 그런 것처럼 이게 마음도 이제 가을을 탄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가을을 타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좀 내가 좀 나태해지기도 하고 뭔가 좀 떠나고 싶고 뭐 항상 떠나고 싶긴 하지만 떠나고 싶기도 하고 가을에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안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잖아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거 계절도 탈 정도로 우리가 연약한 인생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그럴 때 나는 어릴 때부터 믿음 생활 잘 해왔고 지금까지 뭐 주일도 거르지 않고 예배를 잘 지켜왔어. 내가 신앙의 열심도 있는데 봉사도 하고 그러는데 이 정도면 잘 지키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잘 아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 용서를 받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난 다 용서받았으니 괜찮아. 뭐 그렇게 해서 회개도 안 하고 그냥 믿음의 반응에 율법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두 가지 극단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느냐 이 질문을 우리가 마지막에 던지는 거예요. 십계명을 듣고서.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결론은요, 아닌 거예요. 내 스스로를 보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데 어찌 신자를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렇게 내가 참 신자인가 이런 자괴감이 들 때가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죄를 범할 때가 있으니까. 자, 그럴 때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주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모르면요,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판단해버리는 잘못을 범하게 돼요. 율법의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율법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 다 지키지도 못하는데.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을 우리가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완전히는 못 지키죠. 완전히 못 지키죠. 그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내가 어느 정도는 지켜죠. 어느 정도는 지킵니다. 이렇게 마음의 여유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정도 지키는 게 지키는 걸까요? 완전히 지키는 겁니까? 어느 정도 지킨다는 건 못 지키는 게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결국에는요, 안 지킨 거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주의 말씀에 따르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스스로 힘으로 하나님의 계명은 완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또 19절 두 절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의인이 하나도 없대요. 게다가 율법이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우리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우리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낱낱이 드러내는 게 뭐예요, 결국? 율법인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래도 예수의 은혜를 입고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케 하셔서 우리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우리를 은혜를 받고 중생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좀 변화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지키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라 할지라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의 은혜가 없으면 그 받는 은혜를 가지고도요 사실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없다.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기에 열심을 다하시는 걸 저는 너무 잘합니다. 여러분 훌륭한 신자들이세요. 여러분들은. 그렇다 할지라도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말씀의 계명을 다 지킬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게 이거예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명령을 하세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따르라.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7절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우리 속에 성령을 따르는 것이 있지만 또 다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육체의 소욕이 있다는 거죠. 육체의 소욕. 우리 안에요. 항상 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신자에게는요. 성령이 주시는 순종의 마음이 있고 계명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항상 우리 속에 또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자 하는 육체의 소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주의 말씀의 계명의 경계와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 본질이 어때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저 널브러져서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스스로를 먼저 알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옛 본성을 알라. 그러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살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는 이 두 가지 마음이 항상 있다는 거. 그러니 결국은요. 우리는 완전할까요? 완전하지 않을까요? 완전하지 않은 것이죠. 심지어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그래도 좀 나아졌어.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사도 바울보다 여러분 나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 19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얘기냐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신자는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항상 나를 바라볼 때 참 나 이 정도면 됐어. 나는 율법을 참 잘 순종하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 때는요 여러분 그 마음 속에 항상 우리 마음에 이 마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이거예요. 스스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내 속에는요 항상 중생한 자의 모습이 있지만 또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항상 그 가운데 끌려가는 세력이 있다. 그 힘이 있다. 불완전한 자라 나는. 그런 공고한 자라는 고백이 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왜 계명을 주실까요? 그 계명을 통하여 괴로움을 주시려고 할까요? 그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으로 따라가도록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 원리가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 1장의 본문의 내용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두 구절을 보면요. 첫째는요. 너희는 빛의 자녀라, 성도라 이렇게 선언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니 하나님과 사귀는 자라 이렇게 선언하면서 동시에 뭐라 그래요? 뒤에 가면 너희가 죄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하는 자라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뭐라고 그러니까? 죄인이라. 이 사이의 균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요. 빛이십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다. 여러분 빛이라는 말이 뭐예요? 거룩하시고 진리이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생명의 근원이시고 이런 모든 말을 다 함축적으로 이 빛이라는 말에 들어있어요. 빛이라는 성격을 우리가 알잖아요. 빛을 쫙 비추면요. 생명이 살아납니다. 뭐 요즘은 이제 자외선이 심하니 자외선을 피해서 이렇게 하지만 원래 빛의 존재는요. 우리에게 해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이죠. 그 빛이 하나님을 비추는 어떤 상징적인 것이 빛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어둠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둠이 전혀 없으세요. 거짓이 없고 불의가 없고 악이 없고 고통과 슬픔과 사망이 없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본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죠.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 신자는 누구냐. 6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여러분, 우리 존재는요. 그 빛이신 하나님과 교통하고 사귀는 존재예요. 우리는. 성도는 누굽니까? 하면은 그 빛을 사귀어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그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예요. 자, 그 대표적인 게 뭘까요? 이 시간이에요. 예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여러분, 찬송할 때 누구를 찬송합니까? 빛이신 하나님을 찬송하죠. 여러분, 기도할 때요. 누구한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지금 듣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누구를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까? 주의 말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가 하나님과 사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과 사귀어 가는데, 그런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거하면 사실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사귐이 없다는 거예요. 사귐이. 우리의 본질은 어떻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귀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어때요? 어둠에 행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 어둠에 행하는 자는 거짓말을 알고 진리에 거하지 않는 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상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어둠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까? 그럼 어둠이 도대체 뭘까? 구체적으로 요한일서 2장 10절과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여기 빛과 어둠이 나오는데 빛은 뭐라 그랬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 어둠은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 즉, 그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빛되심의 원리는요, 사랑에 있어요.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원리죠. 그런데 그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계명을 불순종하며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이 어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인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빛이 나타나야 되고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결국에 주의 사랑의 계명을 함께 행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귐이 있다라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자, 좀 더 나아가서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본질이 뭐라 그랬어요? 빛이시다. 똑같은 것. 빛 때문에 또 다른 본질이 뭐예요?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계명의 규칙은 뭡니까? 그 어떤 원리를 따라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반대로 어둠을 행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어둠에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거짓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은요, 어디를 보신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우리의 내면을 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형제를 사랑하십니까? 물어보면 사랑합니다.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사랑해요. 그런데 완전하게 사랑합니까? 이게 또 다시 물어보면 어때요? 사랑할 때도 있지만 미워할 때도 있어요. 로마서 7장 22절 23절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나는 공고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본질이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다시 본문 7절에 가면요, 그 답이 있습니다. 답이 있어요. 7절 뒤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답은 이거 하나뿐입니다. 우리가요, 신자가 된다는 것은요, 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빛된 하나님 앞에 사귈 수가 없는 존재가 돼요. 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지은 모든 죄, 이미 지은 죄, 또 앞으로 범하는 모든 죄, 그 벌에 대한 모든 심판을 면하게 해주신다. 용서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 의로운 자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우리의 죄를 의롭게 하시는 이 은혜는요, 25절에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요, 간과하시는 것이라고 했어요. 간과. 말이 어렵죠. 간과가 뭘까요? 간과. 원어적 의미를 보면요,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넘어가신다. 우리의 죄를 넘어가신대요. 이게 넘어간다는 단어는 어디 나오죠? 유월절에 나오잖아요. 유월절. 이 유월절을 염두에 두고 이 단어를 쓴 거예요. 유월절에 양의 피를 문설주와 지방에 바른 집은 어때요? 유대인의 집들은 사망의 천사가 넘어가 버리잖아요. 이 넘어간다는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란 첫 번째 의미는요, 우리가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을지라도 옛사람의 본성이 남아있을 때 그 옛사람의 본성의 모든 죄의 결과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이미 간과하셨다는 거예요. 넘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기쁘게 보시는 거예요. 예수의 그 은혜를,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서. 그것이 첫 번째,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그 전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그 죄에서 사함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것은요,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다는 첫 번째 뜻도 있지만 두 번째 뜻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죄를 짓는 일을 더 이상 계속해 나가지 않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깨끗게 하시는 그 은혜가 계속 있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죄를 짓는 일에서 계속 돌이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떠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이 그 죄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로 이끌어 가신다.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이걸 어려운 말로 두 가지를 의롭게 하시는 칭의, 또 우리를 계속 거룩해 하시는 성화,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계명에 여전히 부족하고 부패하여 있는 옛사람의 모성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부패함을 하나님이 보시지 않고 예수의 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그 죄에서 떠나도록 바꾸어 주신다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신자로 하나님과 사귀어 가도록 불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는 것은요, 첫 번째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더라도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전제해요. 우린 불완전해요. 불완전하더라도 동시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어느 게 먼저일까요? 우리가 먼저 열심히 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예수님께서 그래 너 구원 얻을 만하다. 이렇게 피로 구원 얻으신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거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을 얻어 부름받은 주의 백성은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순종을 사랑하는 건요, 누구에게 얻는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얻는 은혜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사랑합니까, 주님을? 아니죠.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그 의를 우리가 받아서 그 의를 받아서 죄 용서를 받으면 그 자체로 우리는요, 하나님과 사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 다 보세요. 서로 보면 신앙의 성숙도나 또 우리가 연약하거나 혹은 성숙하거나 다 신자의 모습이 다르잖아요.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진 않아요. 하지만 그러나 은혜를 얻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는요, 다 동일해요. 그래서 수준이 다 달라 보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자라가는 방향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알고 우리가 복음의 은혜 가운데 계명을 지켜가게 되는 거예요. 그 싸워가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생한 사람이라도 불완전한 자신의 모습 때문에 이 땅에서 늘 우리는요, 마음의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항상 그 낙심될 때 자신의 모습 속에서 내 자신의 그런 옛된 본성을 볼 때마다 늘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도록 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걸까요?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계명이 없으면요, 거울이에요. 계명은 거울과 같아요. 계명을 볼 때마다 우리는 연약한 자라는 걸 깨닫잖아요.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불완전한 자입니다. 이걸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적나라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부족함 앞에 항상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깊이 새겨져 있는 죄된 본성,
그 가운데 우리의 불완전함을 볼 때마다 우리는 눈은 항상 그 눈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좀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 좀 마음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좀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예민해져서 조금만 좀 이렇게 막 원망스러운 마음이 생기면 그렇게 화도 잘 내고 다른 사람을 잘 용납을 못하는, 나이가 들면 원래 마음이 이렇게 넓어져야 되는데 이게 참 마음이 점점 좁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어떨 땐 서러운 것도 생기고 이런 네. 네, 웃으시는데 뭐 저만 그런 건 아니죠. 다 그런 나이가 들수록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만히 신앙생활을 봐도요, 지금보다 내가 10년 전만 해도 20년 전만 해도 더 뜨거웠는데 더 나았던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은혜가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낙심을 하지 마세요. 왜냐면 분명한 게 있어요. 우리가 시험에 빠져서 혹시 죄 가운데 있어서 내가 불완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떨어지는 게 아닌가, 내가 멀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답은 뭐예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결코 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랬잖아요. 그 빛이요, 강해졌다 약해졌다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강렬한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그 사랑이요, 언제는 미뤄졌다 밀당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에요. 결코 변함이 없으세요. 끊임없이 빛을 비춰주시고요, 끊임없이 사랑을 끊임없이 부어주시고 오래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끝까지 참고 인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사귐이요, 우리 편에서 보면 떨어졌다 붙었다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빛 되심이고 사랑이십니다. 그 최종적 은혜의 상태 안에서요, 우리는 결코 떨어질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율법은 항상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뭘요? 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너는 연약하지? 그래,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리스도를 진실히 의지하라. 그것을 계명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8절, 10절,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맞죠? 우리는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스스로 의로울 수가 없는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라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하나님 잘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둠에만 있는 자입니까? 반대로 물어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 자체가 뭐에 있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빛과 사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 빛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진실로 고백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요, 죄에 대한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첫째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신자는 계명 앞에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만이 나의 빛이십니다. 나의 사랑이요 구주이십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돌이켜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변화시켜가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 계명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로가 여기 있는 거예요. 9절이죠.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요, 고백하는 자로 불러내세요. 회개하는 자로 불러내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에서 명쾌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 계명의 유익이 우리에게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붙들려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명을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계명을 첫째 비추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의 성품과 심령 속에 죄가 너무 증오스럽고 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율법을 지켜가는 자로 바꾸어 가시는 겁니다. 자, 그 은혜가 신자의 은혜예요. 신자의 삶의 목적이에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과 사랑하고 사귀어 갈도록 우리를 불러내신 그 순간 우리는요 방향이 탁 정해졌어요. 어디로 정해졌어요? 그리스도를 닮는 대로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를 성령께서요 쫙 이끌어 가세요. 여전히 죄된 마음이 있지만 그 마음에서 자꾸 떠나서 그리스도의 기뻐하시는 말씀의 계명으로 우리를 사귀어가는 모습으로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빛이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 안에 우리에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참된 행복과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로가 뭘까요? 내가 율법을 잘 지키는 게 위로가 아니에요. 나는 죄인인 것을 아는 데 있죠.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 있다. 여전히 나를 붙드신다. 그래서 내 슬픔과 나약함과 죄악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귀어가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 나를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신다. 그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율법의 말씀을 듣고 이제 결론을 맺자면은 우리는 그 율법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의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만을 의지해야겠습니까? 그리스도만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계명을 날마다 지켜가게 힘써야 됩니다. 그 힘씀이 누구 안에서 힘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힘쓰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참된 기쁨의 순종이 이루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새 사람을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